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돈, 명예, 권력 하는데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한데 우연히 이 걸신 무덤을 이제 형상으로 보게 됐는데 여주에 있어요. 그 큰 부자 무덤이 자그마한 이제 무덤으로 안장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부자가 사업을 해서 굉장한 재물이 됐어요.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평생 먹고 쓰고 남을 돈이 있어서 날마다 파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를 손대고 모은 돈 갖고 인생을 잘 살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누구를 위해 재물을 쌓았나?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돌아차기리니 내가 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다 전환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전반부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6월 30일 주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 교회 오신 분은 잘하셨고 안 오신 분은 전략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6개월의 삶을 회고하고 기도 수령을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있다고 돈 자랑, 건강하다고 건강 자랑, 간증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면 교인들을 자랑 간증하는데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이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큰 일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띄워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멋있고 마시고 매력이거든요. 작은 일 하나가 동네방네 떠들면 헛수고예요. 사람들의 칭찬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가까운 목사님 중에 언제나 저를 도와주고 또 제가 어디 가면 운전을 대신해주는 비서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늘 나를 힘이 세야 돼요. 건강하대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심장암에 걸려서 심장 수술을 해서 고립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퓨처.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 아무도 견뎌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략을 잘 세워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한국 배로 예군의 해군대 133척을 적대시켰습니다. 23번 전쟁에서 23번 일본 해군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명나라에 있는 그 전쟁하는 전력, 명나라 병법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을 구해가지고 책을 마스해서 명나라 병법을 익혀서 그 병법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대요.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우냐?
오늘 성경은 사람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냐. 오늘 제가 시청과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사과를 하나 준비해서 올라와가지고 사과를 딱 보여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애플, 사과. 사과는 모양도 아름답지만 사과에 그 맛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 맛을 낼 때 가치가 있지, 사과 안에 다른 맛을 내는 가치가 없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맛을 가져야지요.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창원에 가 있는데 밀양에서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 네 분이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힘이 드는가 봐요.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밀양에서 서울 가면 월화수목금까지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일에 설교를 대신 해준 분이에요. 너무 고마운 분이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활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보지 못했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김미자 권사는 아버지 내가 좋은 목사 아니라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만나가 좋은 목사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못 만났네. 근데 이제 그런 목사가 목사 맛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사의 본질 에센스 맛을 잃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목사 맛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장로님 맛이 있어야지요. 권사님, 주사님, 교회가 맛이 있어야지요. 그 본질을 갖고 있고 그 맛을 갖고 있어야 귀하게 대접을 받고 비싼 가격에 불리고 돋보이게 되지요. 초대 한국 교회가 매우 거룩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많이 되어 있어서 목회의 자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일반화하고 평범화해가지고 교회하고 세상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 쉽게 교회 오게 하자. 그래서 예배당 건물도 현대식으로 짓고 교회 안에 놀이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세상 리크레이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도움이 됐는데 이제 교회가 세속화 되니 세상과 교인과 불신자가 차별이 없어지니 교인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거든. 여러분, 순두부 집에 가던 사람은 순두부 맛을 보러 그 집에 가거든. 짜장면 집에 가는 사람은 짜장면 먹으러 가거든. 사람들의 교회에 오는 것은 교인의 맛을, 진리의 맛을, 목사 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거거든. 근데 교회 안에서 제리케 혹은 남녀 성에 모여가지고 장사 이야기, 직장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런 거 하면 교인 다 떨어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는 몇십 년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한 명예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헛겁니다.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원 양곡교회 오장로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귀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30대에 이제 몸에 풍파 수술을 했는데, 이식을 했는데, 이제 자기 동생 걸 하나 이식을 했어요.
의사가 힘든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아직 계셔. 재정 부자가 있어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장모님 냄새가 많대요. 근데 그 어머니 제주도 보는데 40년간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오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오시 집안에 시를 쓰게 해서 오시 집안에 귀신이 될 거다. 근데 그 어머니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오장들백관에서 엄마, 예수 아들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아들이 엄마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나를 못 봐.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엄마는 예수 안 믿게 되면 지옥 가. 그러면 엄마는 영원히 나를 볼 수 없어. 이 말이 그 어머니가 꼭 부러졌습니다. 아들을 안 보면 안 되겠거든요. 오시 집안에 계시도 관계없어요. 아들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씀 바이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의 맛을 가져야 돼요. 그 맛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맛이 어떠냐?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줘요. 그 첫 번째는 피스, 평화, 피스메이커, 평강, 평화라고 평화로운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평화감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불만으로 욕구 불만이 되게 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힘들이도 잘 견뎌낼 수 있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 은혜를 통해 준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그 마음이 파고들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삐치고 하는 건 그리스도는 잡지 못해요. 네? 작은 일로 그런 거는 그건 좀 유치한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압도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르심 받았나?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거든. 불안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라고 해서 목회 초기에는 교인이 한 사람 오고 가는 거 불안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은혜가 안 되고 그럼 가셔도 괜찮아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충동하도록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평안을 끼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평안을 얻으려고 평안을 끼치려고 했어요. 가끔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소임이 아니에요.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하고 저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제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평화 그리고 찬송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찬송해야 돼요. 오늘 생각에 찬송 부르니까 아주 내가 은혜 같아요. 설교하기 전에 좀 피곤했는데
축복받으러 가니까 축복도 받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교회 생활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해요. 이런 것을 어디서 보겠어요? 뭐 LA에 무슨 모임들이 친목회 무슨 모임하는데 가서 돌아오면 허전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들의 맛을 보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살아가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 아래 없이는 살아도 자동차 내비게이션 속에 나가시 없이는 못 산대요.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속에 남자가 있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국 가보니까 와, 사통팔달이 교통이 좋아요. 목적지 나가면 참 안내해줘요. 서울도 문제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누가 만든지 몰라도 천당 버려야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비게이션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 최고의 전략입니다. 김익수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큰 전도 집회를 하실 때 이분이 간증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6.25 사건 때 포탄이 떨어져 파탄 위로 실종을 했어요.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버렸어요. 그 전쟁 중에 신명은 아들을 태키할 여건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무사하게 버렸어요. 미국이 이 개를 태키해가지고 미국 와서 길렀어요. 근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분이 있어요.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가는 쪽에 멀리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준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앞만 봐요. 여러분 1년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의 전략, 말씀의 내비게이션 따라가게 되면 10년 후도 문제 없고 100년 후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교인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가득 차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교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하고 조용히 예배를 해야지. 전혀 준비 없이 거쳐거쳐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준비를 해야 준비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찬송 노래를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대세인데 그거 한번 홈런 치면 돈 빼내겠는데 그러대요. 김호중인가 김오중인가 그 친구 노래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노래하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늦지도 않아. 그 노래말 속에 곡조 속에 자기 감정을 쏟아내니까 흥이 나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두 번, 세 번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드라이버 쪽에 한번 들어보는데 한 번은 다시 못 들어요. 그런데 찬송은 들어도 또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충만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생활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말씀 읽는 수료가 있어야 되지요. 찬송 수료가 있어야죠. 한 줄 내내 찬송 한 장 안 들리는 축복석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을 지키면 그게 필요 없어요. 예배, 말씀, 찬송 생활. 요즘 모두 얼마나 스마트폰을 딱 되면 찬송 다 나가요.
눈나빠도 관계없습니다. 성경 틀면 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부를 거 없습니다. 가끔 한 불러도 괜찮지만 그러나 찬송을 많이.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우선 제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건강한 게 감사해요.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게 감사해요. 대학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전부 아저씨, 나는 덜 아저씨 같아요. 하나님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게 건강한 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잠잘 곳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얼마나 귀해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교회 생활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불빛을 하시거든요. 교회 생활에 방황하고 그거는 시험 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교회 안에 불빛을 잃어버리게 해요. 참새도 제 성결에 머리를 준다고 하는데 참새도 집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불빛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밖에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깔보고 농담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인 권사님 한 모습 기도하셨습니다만 이제 더 환한 모습을 보시니까 감사하고 안정훈 목사님도 더 젊어지는 것에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몰라요. 대표하지만 마음으로 대표하지 않아요. 어린 애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앞에 고맙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교 시대는 사람들의 가정교육을 잘 하고 인간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충효,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런데 충효 사상이 없어요. 국가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충성해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효도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멘 하십시다. 교회에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그 자리에 앉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목사님 아무나 교회 오시면 금방 앉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7주 이상 새신자 교육을 받아서 멤버십을 가져야 전교회이 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저는 참 스포일러만 목회했는데 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실되고 정말 교인의 맛을 가진 교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수 가진 목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때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에는 지금까지 부엌에서 하시면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돈 내고 밥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에 나와서 돈 막 쓰면서 그게 아까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갚아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마귀는 불평 불만을 심어줘요.
전에 어떤 분이 말합니다. 사과 바구니에 썩은 사과 하나 되면 다 썩는데 썩은 사과를 제게 놓아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썩은 사과가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면 안 되거든요. 불평불만은 전이 되거든요. 불평불만은 자기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면을 불러오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달째에 너무 불평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날고 남는 날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해요. 조금 목마르면 불평하지요. 배고프면 불평하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지요. 세상에 남자들이 부추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정말 스태미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스태미나를 좋게 하는 거 부추가 좋긴 좋은 거예요. 별걸 다 원망해요. 사실 원망할 만하지만 그래도 원망하면 복이 되지 않아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불뱀이 오거든요. 저는 목회할 적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뒷담화하는 비겁한 사람, 나 싫어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비겁하게 수근수근하고 사람을 왕따하고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두 환영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나가주니까 감사하고 연금까지 해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니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무슨 그게 있어요. 사랑이거든요.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해하는데 용서, 인내, 자비, 공별,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알아요. 시커먼 죄인들이에요. 나는 더 시커먼 죄인이에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공고한 사람은 부재불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재불능의 사람인데 주님이 건져줘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사랑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발버릇이 나빠서 안 되고 그거 하면요 혼자 살아야죠. 우리가 주기름 들지 아버지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죄를 용서받기 원하실 땐 여러분에게 신뢰하고 실수하고 쏙 터지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맛이에요. 교회 앞에 나가지고 찍어먹고 물론 저 동네 말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감사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할 수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내 모습 이대로 이게 감사예요. 키가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감사하고 그 매력이거든요.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제가 키가 한국 사람보다는 몽골리아는 표준입니다. 근데 언젠가 키가 좀 큰 친구 앞에 내가 그랬습니다. 민 목사, 내가 10cm면 키가 더 크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 목사님 그 인품에 키가 조금 더 그 목회를 못한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이 뭔지 모르지만 안길인지 간질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병을 고쳐주세요.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병이 될 수 있어요. 약함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김익수 씨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실망했잖아요. 가해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남편의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안 버리고 용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 이게 하나님의 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 이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직장에 감사하고, 결혼을 감사하고, 미국 사는 걸 감사하고, 어려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집안 이야기 좀 말고,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아주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이상한 어려운 친구를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담을 쌓으면 안 돼요. 그건 담에서 하나님이 담을 쌓는다니까요. 왜 그런 계산을 못하세요? 내가 그 사이에다 담을 쌓으면 하나님이 담을 쌓아. 그러면 자녀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절주는 사람과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 좋은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고, 허신한 분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보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를 따라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날 보고 실골스럽대요. 목사님, 이민교회에서 무슨 맥주절을 지키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대요. 근데 성령은 감사하라고 그러거든. 초실절 때문에 감사하고 현실적으로 1년의 반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을 지키고, 안 빼앗기려면 받은 바 그거에 감사 안 하고 까불면 하나님 뺏어갑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까불면 안 돼요. 건강 일순간에 무너져요. 돈 일순간에 도망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좀 부흥된다고 마음가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저 겸손히 감사함으로 축복을 지키고, 감사해야 그다 미래가 준비가 되거든.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목사가 감사하면 교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기뻐 축복이에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제가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 사람도 이것만 보지 말고 그분의 미래에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끌어안고, 이게 사람이지요. 팩팩 돌아가고,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을 막는 길이라니까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언짢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인님 목사님이 오셔서
이민교회도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참 부담이 되세요. 이번에도 막 된다, 천명 만명 하는데 아이고 싶은데 그래서 감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주여 만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감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월되는 건 매너가 아니에요. 어디 그런 버리가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걸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지 그걸 싣고 그러는 거는 교회에 자질이 없다니까요. 안산에 가는 고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부목사님을 설교하기로 들어보면 마음이 불편하대. 왜 저리 할까? 큰 시험이 돼. 그걸 교육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전 부목사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줘. 그래서 은혜 받기로 마음을 먹으면 은혜가 되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로 마음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비를 걸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은혜를 받기로 마음을 먹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언제든지 anytime, anyhow, always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또 한국에 다녀왔는데 34년 전에 목회하던 대구 전원교회 제가 초기를 받아가 설교를 했어요. 전번에 40주년 행사도 오락하는데 가려고 했다가 겨울에 추워서 못 가서 안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 갔어요. 그 옛날 30대 초반의 어린 목사일 때 열심히 했어요. 30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교인들이 저를 못 잊어요. 제 아들을 붙잡고 울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은 그대로 오는데 목사님은 팍 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하다 그런지 우리 마누라 등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강장모님이라 그런 분이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들어 한번 해보세요. 그 강정관 장모님이신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계속 이 바다 목회를 했는데 젊은 목사예요. 그분은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중력으로 은퇴하신 훌륭한 신상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매주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 해요. 여러분 살다가 보게 되면 가끔 좋은 일이 있지 그리 좋은 일이 많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한 걸 했는데 그 장로님이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팔공산 중턱에서 지하수 수백 미터 아래 생수를 끌어올려 좀 양호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죽은 고기를 한 바구니 우리 집에 갖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간만에 전기가 문제 생겨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터빈이 싸게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감사해요. 입에든 혀도 물린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목사가 예절을 바르고 장로님이 훌륭해도 같이 교회생활 하다 보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 저 부부간에도 우리 이 목사님 집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요. 공주를 모시고 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 오래 있으면 좀 언짢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장면은 전혀 내세하지 않고 온전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제가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매 주일마다
그 플라스틱 한 마리들이 물병에 그 생수를 담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옮겨주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이 기분 좋으면 갖다 주고 기분 나쁘면 안 갖다 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분에게 배워서 작년까지 배워서 매주마다 감사하니까 미국까지 와서 내가 목회하잖아요. 할렐루야. 미주 양국의 담임 목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중심이 LA고 LA 중심이 웨스턴과 윈셔 코너 우리 양국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끌어 말거나. 웃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내가. 근데 그분이 그래 하는데 야구장이 또 해집을 하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할 때 땅을 사가 산을 많이 사 오동나무를 심을 때 수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저렇게 변함없이 인격적으로 나를 예를 갖추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살 길을 열어줘야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구 미안합니다. 대구 발달 그 803 거기에 수란도로를 만들었어요. 자기 고향이 거기. 그리고 평화가 됐어요. 여러분 싸게 평당에 얼마 안 주고 사는데 겨우 되니까 금값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 봐요. 그리고 교회가 대구 시내 서구 평화동에 있었는데 그 개발할 때 그 장로님이 그 땅에 넓은 땅을 하나님 교회에 내서 거기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 대구 전은교회라고. 축구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정님을 축복하시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그 자기 산을 교회로 가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즐겨요. 그 딸이 있는 민서라고 가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찬양을 막 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아줌마인데 찬양해요. 걔가 이제 교수 가족이 됐어요. 그 강남에 아이보다는 그 사람이 연세 90년인데 아예 살아 계셔요. 그래서 자기네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하니까 아주 급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돈 벌어 주님을 위해 써야지요. 자식 준다고요? 자바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쓰고 감사함으로 아까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딴 데 가서 돈 쓰는 걸 막 쓰면서 영광하는 거 바들바들 떨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아까우세요? 예수님께서 날 입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아까워요. 없어도 못하지만 내 몸을 들이는 거 아까운 거 없어요. 죽으면 썩어질 건데. 바울은 전형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감사함을 넘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과가 사과 맛을 가질 때 가시 있는 것처럼 교인의 맛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게 사는 게 평안을 끼치는 게 교인의 맛입니다. 말씀 충만한 게 교인의 맛입니다. 찬송 부르는 게 교인의 맛,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게 교인의 맛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살아갈 미래, 살아갈 영혼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